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기도 잘 참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헌금 많이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수백억 들여 좋은 건물 지어서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미가서 6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제 창원의 어느 카페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깨에 예수님 얼굴 문신을 한 외국인을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문신을 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영어만 좀 되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문신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기괴한 문양의 문신이나 족복들의 용문신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그 다음 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에녹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란 단어는 사실 아무 때나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이란 구별된 삶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가치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성적인 거룩함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싼 로마 사회 전체가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나 영화들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성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혼전순결이란 말이 그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성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언제부터인가 결혼 전 동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성교제를 한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6절 상반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은 현대어 성경에서는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 10년 전에 간통죄를 폐지했는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원인 중 하나가 불륜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성애 문제까지도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우리조차도 이러한 문제들에,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결코 저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구시대적인 유물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때론 꼰대 소리를 듣더라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그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의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베푸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온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온 땅과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열방에 승계하신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